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앞절에 쭉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이삭만 택하셨어요. 이삭의 씨를. 그리고 또 그 이삭의 그 자녀들 중에서 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그 백성을 또 계속 이어나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공평하지 않게 하세요? 그런 결정을 하세요? 이러면서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 반문하느냐라는 말이 거슬려 대답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박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자, 반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그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토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들 때는 진흙 한 덩이 갖고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아주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밥그릇, 그죠? 밥을 먹는 밥그릇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오물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 만드는 것이 토기장이의 권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토기장이가 이 그릇은 내가 그래 귀하게 쓸 그릇으로, 이거는 음식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결정하고 만드시는 거고, 이 그릇은 내가 그래 오물을 담는 그런 그 천한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만드는 것이 그 토기장이의 권한이라는 말이에요. 토기장이의 그냥 절대 주권이란, 절대 권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냥 절대 주권이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자 이거 뭐냐면 진노를 보일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멸하기로 준비된, 그러니까 그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데 어떤 그릇은 진노를 담을 그릇, 그죠? 그런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노를 당연히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하는 일 자꾸 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냐?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한 그릇도 만드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귀한 그릇 만드는 것도 하나님 뜻이니까 천한 그릇은 원래부터 천하게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려 그러나?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진노의 그릇을 담을 그릇조차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전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자신은 전선하시다는 것을 관용으로 보여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니까 잘못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멋대로네. 예? 하나님이 자기 엿장수 맘대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러니까 귀한 그릇으로 얘기한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요 전에 거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니까는 이제 천하게 쓸 그릇이지.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러니까 이것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준비된 거죠. 자, 영광 받기로 얘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이야? 이것도 이거죠. 영광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고 그 영광을 받을 것에 영광을 더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22절과 23절이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이거 대조를 이뤄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이 그릇은 우리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자,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긍휼의 그릇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혈통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꼭 부르신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로 충만한 그것이 모든 민족에게 이제 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유대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혈통적으로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구원받은 백성만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을 만한 선택된 자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태어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이야. 그러니까 뭐야? 구원은 이제 전 세계에 똑같게 다 편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선택된 자만 백성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라 그랬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랑하지 아니한 자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라. 계속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뭐예요? 영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 말을 지금 계속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남은 자라는 것이요, 이제 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구원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유대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있다. 자, 이거는요 사실은 유대인 중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동일해요. 지금도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과 또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다 배역했잖아. 그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이 많았잖아. 돌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모두가 다 그랬다면 유대인들은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씨가 남겨져 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27절에 있는 것처럼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거죠. 그죠? 그 씨, 그 남겨진 씨로 인해서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다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씨 때문에 남겨진 씨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그런즉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이런 건 무슨 말을 우리가 할 게 있냐? 이건 주권적 하나님의 섭니다. 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여기서의 말하는 의는 율법에서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의를 따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의를 따르지 아니한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로 그 구원을 받았지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서의 의로 의에 이르는지 아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되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해 놓으신 그러니까 모세오경 또 축소하면 십계명 그죠? 십계명을 다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뭘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의로 구원받는 거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의의 법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한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여기서 율법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율법을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율법이라는 말들을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니까 그 율법을 새로운 율법으로 얘기하시면서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율법이라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은 율법으로 해석을 했다가 해석에 완전히 오류가 생기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 이스라엘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율법을 얘기하는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율법을 얘기해도 다른 율법을 지금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로마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은혜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 그 뜻입니다. 그것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뭔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르려고 하는 행위에 의지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위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이 어디에 부딪혔냐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그랬어요. 부딪힐 돌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거에 부딪히게 만든 거지.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자는 피난처이신 시온의 반석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사람들의 행위로 그 의에 이르려고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상상해 봐요. 행위로 의에 이르려고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게 있어. 가로막은 부딪힐 돌. 그 걸림돌이 있어.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아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그 걸림돌과 부딪히는 바위를 시온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 달려나가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그 로마서에서 1장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받지 않는다. 그게요. 이 로마서의 아주 총체적인 그냥 그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여러 다각도로 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에 대한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아주 능통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요.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에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그죠?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는 어디 있는 거야? 은혜 아래. 우리 은혜 아래 있는 거야.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누구의 그러면 인도를 받느냐? 어떤 율법의 인도를 받느냐? 어떤 인도 받죠? 성령의 법. 그죠? 그게 새로운 율법이에요. 그게 새로운 율법이에요. 우리한테는 이제 새로운 율법이 뭐야?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를 받을 때 어떤 인도를 받느냐? 율법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성령님께 늘 묻고 그 성령님 의지하고, 그죠? 성령님을 믿고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은혜 아래에서의 참 기쁨과 형통함과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소망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1, 2부가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금 또 은혜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이제 율법에 능통한 또 율법 아래 있는 그 유대인들을 주여 이제 구원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 가운데서 확신으로 다가와서 실제로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은혜 아래 있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공부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율법, 새로운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법,
새로운 율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주님께서 주는 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이런 아버지 진리를 나누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아버지 그 삶 속에 놀라운 참 자유함과 기쁨이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